여러분, 이 행복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두 가지 제가 2주 동안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거.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그렇죠? 첫 번째는 철벽을 쳐라.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연합하여 내가 기쁨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 가치를 평가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오늘 그 사랑받는 자녀,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 자식을 모두 사랑하시나요? 당연한 이야기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모든 것을 빼어 나의 가진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이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식에 우리에게 또 바라는 것이 다 주고 잘 성장하고 아프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는 또 그것을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 이야기 제목 뭔지 아시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좀 말 끝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 주된 내용은 이제 한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솔루션한 오은영 박사님의 이 내용에 이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은 막 자신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아빠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뭔가 뭐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식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막 자식이 그런 막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가 이제 개입하여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파악하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총 내용입니다. 이 금쪽 같은 우리의 자식은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나가고 바꿔야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하나님 너무나 금쪽 같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속에 너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깨물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욕설 것 같은 어쩌면 우리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죄인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낡은 인생이 변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불림 받은 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우린 다른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인생, 그 사랑받는 인생, 행복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후서편으로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자식이요 그 하나님의 자신의 귀한 그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의 귀한 우리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래 에덴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 우리 안에 예수로 우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토록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같이 죄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에 따라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거기서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시상식의 상을 받아서 잘 되면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 같이 사는 뜻이 맞지 않으면 결코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기 이전과 달라야 할 점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예수를 믿는 척, 예수를 따르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있는 자리마다 환경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 전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국적을 두고 대한민국의 그 법을 따르는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전체가 법을 기반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우리는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우리 남학생들은 또 군대를 가야 하고 직업을 가지는 이 청년들이 되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나라가 세운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백성,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삶의 기준을 삼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아주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또 특별한 삶이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라면서 그것을 옷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이제 다른 것이 지나 새 것이 되었던 그 옷을 입어 그 형상대로 너의 자녀된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어야 할 옷, 성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깊이를 아는 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람까지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여러분 선과 인자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긍휼은 마음속에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하면 자비란 그 긍휼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짓이라 해도 그 불쌍을 여기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 마음 속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 말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대의 마음은 각박한 그런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차갑고 딱딱한 마음이 이 온유와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 운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 운전을 몰고 가면 서울 가보면 이 각박한 세상이 참 얼마나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느껴지면,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것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차선을 잘못 들어서 끼어들어야 될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빡빡한 그곳에 이제 차를 조금씩 운전을 막 들어가려고 하면 양보는 없습니다. 막 내 이 차가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사이사이를 더 좁혀서 그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끼어들기는 또 어쩌죠, 여러분? 내가 들어갈 때는 양보해 줘야 됩니다. 내가 그 차에 들어갈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나의 모든 길이 터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차했다가 큰일 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온유는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이 성품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 누린 하나님 사랑, 이 땅에 풍부함을 또 은혜를 주는 이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그 십자가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이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이 도의 온유함을 받으라. 내 마음에 생긴 도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유함으로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그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예라고 대답하고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과 항상 노가 아닌 예스라는 그 대답으로 항상 그 삶을 이어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켜 살아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를 이루기를 원하거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나의 그 마음을 눌러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집과 교만과 악한 것과 강팍한 마음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만 우리는 그 온유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입어야 할 또 옷이 겸손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말은 자신의 부족한 삶인 것을 알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자기가 잘난 사람은 남에게 절대 따뜻하게 대해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고 잘못하면 사정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이 겸손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겸손은 모든 것의 덕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덕목이 다 갖추어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타인의 모든 사람들 앞에, 또 모든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반감을 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덕은 겸손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교만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세상과 앞에 세상 나의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타날 수 없고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부족함에 깨닫는 마음이 우리들이 꼭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먼저 보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 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위선자로 인정하는 것, 나를 욕심쟁이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 낮추어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겸손했기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존심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이는 우리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최악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속에 늘 겸손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베푸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 겸손한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겸손할 때 더욱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떨어질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배움 속에 하나님의 그 자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항상 우리의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날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입어야 할 옷은 오래 참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오래 참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하면 항상 문화에 우리는 빨리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빠른 문화라고 합니다. 이 치료나 문서의 어떤 보고서를 올려졌을 때 수정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10분, 20분, 30분만 돼도 금방 문서를 바꿔주기도 하고 발행해 주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한국에서 보면 항상 빨리라는 것을 그 능력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장 빨리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 좀 해줘, 빨리 해줘라는 그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세상을 평화를 이룰 텐데 그 참지 못한 습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라는 겁니다. 참은 인자가 셋만 모이면 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 신문에서 이 한국을 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노사회 앵그리 코리아라는 이 신문 기사가 예전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들은 대부분 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신문 뉴스도 보면 우리 흔히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파트 위층에 너무 시끄럽게 막 떠든다고 아래층 사람들이 올라와서 흉기를 가지고 그 모든 일가족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우리 뉴스를 발견합니다. 또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왜 그렇게 쩝쩝 때문에 먹냐고 하자 그 어머니 목 졸려서 살해하는 이 뉴스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떤 남자는 여자가 그 남자의 외모를 평가해요.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라는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사물을 판단하는 전두엽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이 쌓이고 참지 못하는 성질이 쌓이게 되면 이 전두엽이 판단 기능이 마비되어서 충돌을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른분들은 어렸을 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참는 것을 많이 배워온 세대들입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참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을 배워왔던 세대가 바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분들, 성도님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참 가리키는 것은 잘 가리키고 먹이는 것도 잘 먹임. 그런데 하나는 그 아이가 뗐을 때마다 모든 것을 부모는 해주기 원하는 것이 오늘 현 세대의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난리 치는데 그냥 내가 좀 해주면 되고 좀 들어주면 이 아이가 울으면 그치니 그것을 듣지 않아도 되니 그냥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이 부모 세대를 통해 이 아이들은 이제 점점 자라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었으면 이제 어른이 되어 내가 그 때를 부린다 한들 내가 막 이것을 막 요구한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을성 훈련되지 않는 이들이 세상의 주요 멤버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참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수의 요소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흔든다 한들 나는 오늘 또 참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한 것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용납이란 말은 누가 불평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불평불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꼭 그 일은 아니라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불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어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겸손의 자세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용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잘못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용납하고 너는 어디까지 잘하나 보자 하고 꿍꿍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까지 다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하는 행위가 긍휼과 자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에게 용서를 바라고 그 용서하는 그 자세가 참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용서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했냐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책임을 조금 더 묻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은혜로 거기서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든 것을 묻고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를 다시금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 그대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14절 이렇게 더 그 말씀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참 중요하지만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사랑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덕목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받은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하신 이 세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충만하게 경험하고 맛본 것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그 단지 하나님의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나 온유나 겸손이나 오래 참음이나 용납이나 용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덕목들이 중심이 사상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만은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그곳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비해야 할 그 자리에 자비하지 못하고 나의 분주함,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참 버거운 것을 압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더 아파올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넘어진 자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비난과 너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고 말해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참 조급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이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다. 제발 참 밴댕이 소갈딱지야. 뭐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가 뭐 하나 하면 분노가 그렇게 일어나고 참지 못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다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 삶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한번 쟤를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쟤 한번 골탕 먹여줘야지 라는 그 생각보다 내가 한번 그 마음을 두고 보자 라는 것보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이 가지의 성전교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누가 봐도 이 행복한 지역을 내뿜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